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080면에 있습니다. 1080면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10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자리에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넓고도 깊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인자가 풍부하시며 인애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인 연고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집중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심으로 일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이 자리에 있으나 마음과 영혼이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씨와 진영된 참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에는 12편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탁월한 교육가이십니다. 때로는 은유, 비유, 그리고 때로는 직설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줄 때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참된 길이란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뜻이란다. 하나님은 항상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네.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은 모른다.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백성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어디로 빨리 한번 가보려. 그곳에서 가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지 아주 명쾌하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토기장이 집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로 그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일평생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을 인정하는 자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먼저 이것을 인정하는 자, 뭐냐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다. 맞아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 짓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완벽하고 빈틈없고 퍼펙트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던가? 아니요. 다 나름대로
모자란 점이 있고 고쳐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가이드가 필요하고 상담가가 필요하고 길라잡이가 필요하고 표태가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진흙이야. 진흙. 뭔가를 너희들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함을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잠시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이 이 일이 지속되느냐? 아니거든요. 지금 그 반대적으로 어떤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그 인생이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알려주라는 그런 의미로 예레미야를 지금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4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토기장입니다. 못났거나 잘났거나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나 하는 일들이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아니에요.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똑같은 그냥 진흙일 뿐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그냥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진흙이고 하나님이 빚어야 될 진흙이고 이 진흙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토기장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빚고 계시고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견대로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능력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 속에 있는가요?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아무리 불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 의견에 의해서 일단은 세워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이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나라는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일평생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못났지만 모자란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도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의 외모, 저의 능력, 아니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 아니요, 만족함은 없어요. 만족함은 없는데 인정합니다. 뭐를 인정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것으로 주셨을 것이야. 할렐루야. 모자람이 없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지만, 빈약하지만, 결여가 있고 결핍이 있지만 그런데 일단은 인정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일단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족하고 만족합니다. 일단은 그 순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권한이 흥망성쇠가 그리고 나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달려져 있어요. 귀 있을 것을 천 있을 그릇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과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일단은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귀 쓸 그릇으로 만들든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든 그것을 우리가 따지고 묻고 반문할 권리는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잘 되어지고 나의 미래가 밝게 보여지고 나의 길이 탄탄해지고 내가 오늘도 좌충우동 시행착오 겪지 아니하고 인생의 지름길로 가느냐 곁길로 가느냐,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능력인 줄 알고 내 노력인 줄 알고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내가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나의 수고인 줄 알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진흙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성취하거나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낱 진흙에 불과해요. 모든 결정이, 모든 선택이, 모든 사인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라이온에 팔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결정이 있어야 되고, 공중에 나는 새가 날다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어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일 뿐이. 잠깐 여러분들을 바라보건대 아주 오랫동안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가정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결정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 사람의 노력 아니에요. 그것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0장 2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라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나의 인생이 펼쳐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형통하고 있습니까? 그거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벼랑 끝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적으로 눈이 닫혀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행복한 길이고 순탄한 길인 줄 여기지만, 하나님 없이도 잘 되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필시 멸망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에요. 그것을 어둠의 영이 우리들에게 속이고 있는데, 계절이 바뀌는 것도, 왕이 세워지고 패지는 것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토기장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릇이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 그 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해요. 그것들을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모든 결정이, 행복이, 성공이, 나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못해요. 얼마나 답답한지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니엘 2장 20절에서 2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래요. 계절을 바꾸기도 하고 왕들을 세웠다가 왕들을 폐하기도 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이 부족한 자에게 지식을 주기도 하는 분.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스올에 올리시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를 낮은 대로, 그리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신다. 이것이 한나의 고백인데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손에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수월에 올리기도 내리기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 했다가 나를 부유하게 했다가 나를 높이 올렸다가 나를 내렸다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토기장이 손에 달려져 있는데, 토기장이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어둠의 영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심기우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시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도 부하게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냥 진흙이에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 토기장의 손끝에. 그래서 귀히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이 나누어지는데, 그 나누어지는 그 결정권에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반영해 주겠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도 빚고 계십니다. 농로에서. 우리는 진흙이에요. 지금 한번 빚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조련하고 계시고 조율하고 계시고 빚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겠대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천이 쓸 그릇으로, 귀 쓸 그릇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만지신대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빚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빚고 계세요. 정해져 있는 인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데, 그 만질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그릇을 빚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예요?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대? 뜻을 돌이키겠대. 뜻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 대해 그릇을 지금 빚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느냐 청정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시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목소리를 들어보고 재앙을 계획했다가도 그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기도 하고, 축복을 계획했다가도 여러분들의 선택을 바라보고 그 축복이 저주로 바꾸기도 해요.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권한을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대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귀 쓸 것으로 빚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별 볼일 없는 천이 쓰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 권한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토기장이 손에 있는데, 그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야, 일단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그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토기장의 집에 가면 그때서야 내가 너에게 뭔가를 얘기해 줄게. 토기장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일단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야, 일단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바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에 우리가 머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미래가 개척되어집니다. 나의 미래가 밝게 보여집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일단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토기장의 집에 가 있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이 집이 어떤 집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깃들어 있는 집이에요.
옷자락이 이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토기장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예레미야야, 딴 데로 가지 말고 일단은 네가 토기장의 집에 있어야 돼. 이 자리는 우리 하나님의 옷자락이 깃든 자리인데,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이사야 6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그래요, 성전에 가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도 빼곡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주 깊이가 있어서 성전 안에 우리 하나님의 옷자락이 빼곡한 이곳, 토기장이가 있는 이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해요.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집, 이 토기장의 집에 머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재앙이, 난리가, 견책이, 전염병이, 기근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복음의 문제, 얽히고 설킨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해결받으려면 토기장이 집에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야, 딴 데로 가지 말고 너는 일단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 이 성전이 어떤 곳인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8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들으시고 구원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토기장이 집에 가서, 다른 집이 아니라, 지구 집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사람 집이 아니라 토기장이 집에 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전염병이 됐든지 기근이 됐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복된 자리가, 축복된 자리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먼저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농로가 뭡니까? 팽글팽글 돌아가는. 하나님이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 농로에다가 휠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그 섬세하고 그 예민한 그 하나님의 손끝으로 그 진흙을 하나하나 빚으면서 나아가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려고 했는데 그 뜻을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겠대요? 돌이키겠대요. 예레미야 아까 8절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 귀 있을 그릇 그리고 천 있을 그릇을 하나님이 결정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 그릇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면서까지도 그 그릇을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창조해 주시겠대요.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도, 그 기도가 허공을 때리고 땅에 떨어지는 능력 없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 드리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봤더니 토기장이가 너무 바쁘게 일하는 거예요. 진흙을 막 빚고 그 농로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리를 구르면서 그 농로를 움직이고 끊임없이 그 섬세한 손으로 그 진흙을 비르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구경하고 계시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토정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행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토기장의 진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래요. 끊임없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예레미야 33장 2절,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저 말씀을 하시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죠? 예레미야에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어디에 갇혀 있느냐?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예레미야는 정작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건 나 안다. 그래도 나는 네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일을 행할 수 있단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능력 있는 손, 못 이룰 일이 없는 그 손으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주 바쁘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다. 나를 위해, 나의 억울함을 위해, 나의 분통 터지는 일, 나의 그 상처받은 일, 나의 그 기도 제목,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먼저 믿으셔야 돼요. 이 토기장의 집에 나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얼마나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영적인 귀를 열어보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봤더니 하나님이 너무 토기적인 거,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못 믿는다는 거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뜨겁게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탈옥시켜줬습니다. 로마 병사가 베드로가 수갑이 저절로 풀어지네요. 옥새가 풀려졌습니다. 감옥 문이 열려지네요. 이게 왜지? 걸어 나가는데 로마 병사가 베드로가 걸어 나가는 모습을 눈으로 봤는데 못 본 것처럼. 그래서 그냥 베드로가 너무나도 쉽게 문이 스스로 다 열려지니까 탈옥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툭툭툭. 그랬더니 한 여자아이가 와서 베드로가 지금 이 문 앞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로데라는 여자가 기도하는 이 무리에게 그 말을 전달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가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 무리가 로데라는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미친 거 아니냐? 아니면 베드로의 천사를 받겠지, 환상을 받겠지.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 문을 두드릴 수가 있겠느냐? 이 무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요? 베드로 지금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를 믿었던가요? 아니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기도해요. 이상하죠?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더니 로데, 네가 미친 거 아니냐? 네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천사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들 스스로가 기도의 능력을 신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5절에서 1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왜 놀랍니까? 베드로, 하나님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였으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왜 그들이 놀라느냐?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바쁘시게 땀을 흘리면서 다리를 구르시고 농도를 돌리면서 진흙을 그 농도에다가 붙이시고 오늘도 그 사랑의 손, 그 섬세한 손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요. 저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오늘도 바쁘게 일하십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해주세요. 야, 예레미야야, 내가 구경만 하고 있냐? 예레미야, 나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는지, 왜 나를 신임하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최선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해요.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봤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봤지? 그러면 너희 내 말을 들어야 돼. 세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8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토기장이 집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마음을 활짝 열어보시고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너 돌이켜야 돼. 너 회개해야 돼. 반대적으로 너 용기를 가져야 돼. 너 희망을 가져야 돼. 위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시거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들어서 귀를 기울이시고,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가서 봤더니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흥망성쇠와 실패와 성공이 하나님 손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다 달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진흙이에요. 하나님이 토기장입니다. 그러는 다음에 예레미야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 내 모습을 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냐면 바로 이 말씀인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토기장의 집으로 달려가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통일자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야, 너희들의 힘대로 살지 마. 너희들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여러분들의 미래도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진흙 봐라. 그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의해서 그릇으로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것들을 터뜨려서 버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내 말을 청정하고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능히 일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 여러분들의 자녀의 일,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너희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우리를 빚으신 우리는 그냥 진흙일 뿐인데 내 인생, 내 미래, 내 자녀 그 하나님이 능히 이루지 못하겠느냐. 그 말씀을 너무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야, 토기장이 집에 가봐라. 토기장이 집으로 가봐라. 모든 결정이 모든 권한이 토기장이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 이 민족의 흥망성쇠, 이 전쟁의 실패와 성공, 이거 내 손에 있는데 너희들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미래,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 토기장이 하나님 손끝에 모든 것들이 다 달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평생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본인이 진흙인데도 본인이 토기장인 줄 알아요. 토기장이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가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이루면 이루어지는 줄을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진흙일 뿐이에요. 뭘 장담할 수 있고 뭘 우리가 계획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토기장이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토기장이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나쁜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들이냐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2절, 이사야 3장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 여러분들, 우리가 토기장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을 물과 양식, 때로는 나를 위해서 싸워줄 용사, 아니면 나를 대변해줄 재판관, 사람을 의지하면 그것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버리겠대요? 1절 말씀 어떻게 해버리겠대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제해버리겠대요. 제해버리는. 토기장이 손에 모든 것이 다 달려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토기장이 대신 하나님만 안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나의 힘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물을 의지하면 그 물을 제해버리고 양식을 의지하면 양식을 제해버리고 재판관, 용사, 아니요, 그거 내가 뭔가를 의지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가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기회를 줄 때에, 은혜의 시간을 줄 때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주 아름답게 귀 쓰는 그릇으로 빈틈없이 좌우 균형이 맞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한 걸작품으로 그 토기장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 없이 볼품없던 우리들을 지금도 빚고 계세요. 지금도 빚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운명이 지금 다 끝났나요? 아니요. 운명은 개척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정해진 대로 그냥 가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고 계시는데 그 빚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인생을 맡겨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다운 걸작품이
탄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알게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영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구원받고 건져내어지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청정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면서까지도 우리가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모양대로 그릇을 재창조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면서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그릇을 빚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아름다운 걸작품이 창조될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믿고 확장하여 싸우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